덕분에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알게 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인생의 대부분을 돈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그런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민경애 자매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저는 어느새 고이라 불리는 나이가 되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돈에 대한 염려로 힘들게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 문제까지 해결받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창실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지어주신 치마 저고리에 코고무신을 신었고 어두운 밤엔 등잔으로 불을 밝히며 살았어요. 그 시절은 대부분 사는 게 어려웠는데요. 우리 시골에선 쌀 서마를 먹고 시집가는 이가 없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친구들과 들로 산으로 다니며 나무를 뜯고 머루와 다래를 따던 일들을 추억하면 지금도 그때 그 고향이 참 그립습니다. 제겐 그 시절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우리 마을엔 허름한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은 일요일마다 10년이나 되는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찬송도 불렀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들은 후로는 아무리 예뻐도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마음대로 꺾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더 이상 올 수 없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섭섭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20살 무렵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점을 보러 다니는 친구들을 따라 재미삼아 점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당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인덕이 없어. 늦은 나이에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기분은 나빴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을 새겨들었어요. 그 뒤로 중매가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당이 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또 사업하는 집안의 셋째라고 하니까 고생은 할 것 같지 않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내 가정을 꾸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시집은 한 집에 여러 형제가 함께 살고 함께 운수업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사업 관계로 싸움이 잦았고 수시로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 지낼 날을 받아놓으면 그 기간에는 행동도 조심해야 했고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됐어요. 때로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는데요.
무당이 칼을 던지며 구슬하는 모습은 무섭기만 했어요. 무당 굿을 보고 나면 무서웠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후 아이 셋을 낳고 기르는 동안 내 것이라는 돈 한 푼이 없었고 옷 한 벌을 내 마음대로 사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저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남편과 나는 대화가 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마음 둘 것 없는 시집살이를 혼자 우는 것으로 달래던 저는 더 이상 이 힘든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서 젖먹이 막내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이혼할 작정을 하고 친정 근처에 방을 얻어 2달을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집에 두고 나온 아이들을 외면한 채 잘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긴 정말 싫었지만 나 하나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집으로 들어간 저는 이 일로 분가를 하게 됐어요. 분가는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이젠 남편의 사업 자금까지 빌려야 했고 빚이 늘어가면서 형편은 날이 갈수록 더 좋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지긋지긋한 염려와 고통은 점점 제 삶이 되어갔어요. 결국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정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지만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았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읽고 또 읽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을 읽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게만 살아왔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누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에 눈물이 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뒤로 주일학교, 장년부, 여성교회 등 내게 맡겨진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들과 전도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하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천국을 가봤어? 너무 뜻밖의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순간 나도 모르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던 중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부활은 역사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저는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칠판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는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살면서 짓는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고 또 내게서 회개한 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체험들이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람 탓, 환경 탓하며 염려하고 살았어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제 문제가 우선이었어요. 저는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회개란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아멘.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는데도 저는 그 앞에서 그저 내 힘든 일, 내 외로움, 내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염려의 종로로 타고 살면서도 그저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도 나의 신앙은 바로되었고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알아지니 가슴이 메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왜 그렇게 살았냐며 나무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오길 바라며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지독스러운 죄를 눈물로 한없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예수님은 더 이상 2000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살아서 제 안에 계신 분이었어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정말 오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놀랍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알아지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실제 내가 가보지 않아도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힘든 환경과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자유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해지니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힘든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죽음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돼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데 아버지, 어머니, 남편을 비롯하여 제 주변에 40여 명이 죽고 없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디를 갔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요. 수술대에 오를 때면 옆에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아멘. 저도 죽음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더라고요. 아멘. 죽음 문제에서 자유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복음의 눈을 뜨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닌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교회 식구들과 집 근처 공원을 꾸준히 나갔어요. 처음에는 2, 3분 모이던 노인분들이 나중에는 10분 이상 모이게 되었고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읽어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한 번은 등산로에서 어떤 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 신념으로 믿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흔들리지 않은 부활이란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를 알리는 축보가 터지고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데 저는 언제 내 나이가 70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코 저는 인생을 헛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며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삶을 다하여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은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계속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말에 꽃 한 송이도 제대로 꽂지 못하셨다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어여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관리 잘하셔서 복음 전하는 삶 사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좁은